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은 증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봤어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또 들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증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말하는 사람 화자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름이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셨는지 자기의 이름을 여기에 드러내거나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름은 쭉 나타나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자꾸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빠질 때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을 생략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주로 대부분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는데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목적은 그가 이 빛을 증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거든요. 그 제자로서 자기의 스승의 그 모습을 쭉 아마 많이 봤을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특이하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증거들,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막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고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을 텐데 그가 참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빛과 같았겠습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빛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빛이 아니고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고 나는 다만 저분의 정말 신들매를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정말 내 뒤에 오시는 저분께서 참 빛이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나중에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서 요한복음 1장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빛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이 빛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1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 빛은 우리가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 시작점까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시작하는 시점이 있었을 텐데 그 시작하는 시점 중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 시간대가 시작하는 온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그 시간대 시작점쯤에 말씀이라는 어떤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라는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한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신 이 존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조금 혼란스러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셔서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곁에 말씀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 독생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18절 말씀 계속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완전히 밝혀 드러내주고 계시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만물 가운데 어떠한 것도 이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 이 만물의 근원 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왜 자꾸 말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느냐?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처음부터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계속해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누리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 빛이셨다. 그때 있으셨던 그 생명을 허락하시는 참 빛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증거가 이렇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 그 생명을 비추시는 참 빛이신 그분께서 지금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좀 맹숭맹숭하죠. 그 뭐 어쩌라고라는 얘기죠. 뭐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사실입니다. 그 빛이 있으셨는데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원래부터 비추셨던 그 빛을 다시 비춰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던 그 세상 속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는데요. 빛이 힘이 없어서 이 어둠에 빛을 비추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동사는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어떤 언어에 보면 그 언어에 한 두세 가지 뜻이 같이 있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가 그런 동사인데요. 깨닫는다는 동사와 함께 옆에 보면 조그마한 숫자가 있고 밑에 각주가 달려 있죠. 그 깨닫는다는 옆에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각주를 보게 되면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뜻이 있다고 밑에다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 어둠은 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기지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빛이신 참 빛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사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신적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왔다라는 것은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빛 아래 아무도 도망갈 수 없어요. 그냥 빛이 비춰 내려온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비춰 내려왔으면 그냥 그곳에 있을 뿐이에요. 그 땅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빛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성이 없어요. 만물 가운데 그냥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빛이 비추었을 때 빛 아래로 나오든지 계속 나는 어둠에 있습니다 라고 빛이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듯이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듯이 그냥 그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두 증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둘로 나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 일들이 벌어졌는데 세상에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고 한 번도 그분은 그 세상을 떠난 적이 없이
계속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계속 비추고 계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지라도 계속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세상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분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자기 땅이었다. 그가 지으신 주인이었는데 주인이 이 땅에 왔지만 백성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라는 정도의 반응밖에는 나오지 않는, 꽤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은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빛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주인 되신 빛 되신 이분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진 거죠.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태초에 에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처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한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에 이상하게 마법과 같은 가루가 뿌려져서 전혀 참빛을, 전혀 생명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어둠의 세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있게 되고요. 우리는 지금 무언가에 가려져 가지고 참 빛이 어떤 것인지조차 전혀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기술해주고 엄청난 사건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까라는 좀 우리의 마음의 반응들은 이거 급한데라는 반응이라기보다도 잘 모르겠는데라는 여전한 세상 가운데 있는 반응과 똑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하면서 세상은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이게 처음 있었던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육신의 정욕, 보암직한 것, 안목의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러운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두어서 우리의 눈이 정말 가려져서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나의 현실과 존재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내가 취하여서 시컷 누리고 이 땅 끝내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사실이 온 사람들이 그냥 서슴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이걸로 살아도 나는 만족한 삶이다. 이 땅을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제일 좋은 가치로 내세우자,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자. 사람들이 그것을 서로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처음 하나님께서 참 빛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이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빛요? 그게 뭐죠? 내 가운데 이렇게 좋은 빛이 있는데 무슨 빛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빛 여러분 보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더 자랑하게 됩니다. 눈이 가려진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데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서론 부분이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뜻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이냐면 원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참빛 되셨던 그분께서 하시는 사역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참빛 되시는 그분께서,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계셨고 그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어둠인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오셔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정말 그분이라는 것을, 그분이 참 빛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영접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법적 지위를 내가 얻는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늘 말씀에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참 깨닫기가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에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율법은 정말 자기들을 비추는 생명을 부어주는, 자기들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엄청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준 이 율법을 들고 그들은 정말 이걸 빛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율법을 너무나 이 율법을 빛으로 취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것,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것은 여전히 자기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했어요. 그들 가운데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율법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율법보다 더 빛나는 빛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빛의 그림자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은 너무나 빛과 닮아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내가 취하여 소유하면 지혜롭게 할 만큼 나는 탐스러워질 수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보암직해질 수 있다라는 엄청난 유혹을 받아들인, 유혹을 할 수, 유혹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식을 못했어요. 내가 어둠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없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계속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계속 자기를 빛처럼 따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일 뿐이지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취하면서 사람의 뜻으로 또 육신의 육정으로 혈통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내가 이렇게 취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빛의 역할입니다. 예수님만 빛입니다. 다른 것은 빛일 수 없어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빛이셔요. 이 말씀이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책을 말씀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림자와 닮아 있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육정으로 내 뜻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나의 뜻으로 소유를 하기 시작하면 나는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빛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가 빛으로 소유해버리고 나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소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엄청난 오류들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증언입니다. 이 엄청난 증언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복음의 사실들을 기록들을 쭉 지금 이것이 복음입니다라고 13절까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사도 요한은 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세례 요한의 얘기 아니라 내 어떤 스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라고 14절부터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내가 듣고 손으로 만지고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까지 포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가운데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속해 있던 그 교회, 그 청중들, 직접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을 직접 보았던 그들이 보았던 것이, 그들이 무엇을 봅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을 보았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이들이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보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 했어요. 이 모세는 그 영광을 보면 정말 자기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한없는 그 영광 가운데 정말 엄청난,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그 빛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소망이 이 모세한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야, 아직까지 계시가 다 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눈을 가지고 나를 보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내가 너를 두고 내 손으로 가려서 내가 지나가기까지 너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을 떼어서 내가 내 등만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등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도 감당치 못할 그 찬란함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하고, 그를 보았던 그 백성들이 겨우 지나가던 저 멀찍이서 보던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비쳐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조차 없어서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말하는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 그 영광을 지금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그 영광을 내가 보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엄청난 이 충만스러움을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충만하심이 그분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분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넘쳐 흘러서 함께하고 있던 우리에게까지도 너무나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그것이 내게 가득 차니 이 은혜를 표현하다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까지밖에, 그렇게밖에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예수님 보자마자 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제서야 정말 와, 이분이셨구나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사역들을 전부 다 총괄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드러날 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영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나 우리의 눈이 뻑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율법을 들고 소유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 엄청난 그 율법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가 그 빛을 보았을 때 거꾸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려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새롭게 보았다라는 그 영광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놀랍도록 변화된 그 모습인데요.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영접하는 거다, 다시 태어나는 거다, 듣는 거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단어들과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율법을 소유했던 그런 눈을, 가리고 있던 눈을 하나님께서 그 꺼풀들을 벗겨내시면서 우리로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시고, 아, 참 빛이 오셨구나, 이 빛이 어떤 빛이다라는 것을 점점 우리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깨달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어둠의 이 기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에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내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빛을 내가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이것을 내가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말할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빛을 내려놓고 주님의 빛을 받아 누리는 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다 받아 누렸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은혜 위에 은혜라라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그 즐거움으로 기뻐했던 그들의 기쁨, 그들이 증언하는 기쁨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소유하는 즉시 이것은 빛이 아니라 내 빛이 되어 버립니다. 내 빛이 되면 아무것도 빛을 바라볼 수 없도록 그냥 막아버립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지만, 내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지만 이 성경이 내 것이 되어버리면,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다스려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서 그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에 있는 이 빛을 못 봐요. 이 빛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내 즐거움, 내 지혜의 즐거움, 내가 정죄하는 즐거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게 되고, 내가 세워가는 나의 세상을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내가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집니다. 오직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것도 빛이 되면, 그 빛을 소유하게 되면 그 빛은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비치시는 그 빛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빛나게 하십니다. 이 교회를 봉사함으로 통해서, 선교함으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빛이 더 빛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고 교회에 빛나는 이 빛을 내가 보면서 와, 저 빛이 너무나 멋있구나 하고 저 빛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내 뜻을 가지고 저걸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그 빛은 더 이상 빛이 아니라 내 빛이 되어버립니다. 어떻습니까? 큰 교회 가가지고 엄청난 규모의 그 예배 드리는 장면들을 한번 보고 나면 너무나 그립죠. 그런 것들이 막 온갖 그 탁월한 전문가들이 앞에서 자기의 은사들을 다 뽐내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과 성가대 1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그 교회에 가가지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듣고 나면 여기가 천국이려니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게 됩니다. 가지고 싶죠. 왜냐하면 보암직하고 정말 굉장히 멋있는 빛이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빛이 드러나게 우리가 두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면 이미 그 빛은 없어져 버리고 내 빛이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야,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드러내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내 빛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역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선교가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빛이야, 선교의 빛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교제가 최고 아니냐, 우리가 잘 되어야지 다른 것도 하지 하고, 각자의 빛들이 다 있는데 그런 빛들을 우리가 내려놓거나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내 안에 그런 욕망들이, 빛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욕망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간파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이 성경조차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유혹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가 빛임을 증언하러 오셨고, 그가 생명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오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빛과 생명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졌을 때 나머지 우리가 생각했던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만 모든 것들은 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는 빛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를 끌고 가는 그 빛이 그리스도가 될 때 나머지 내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그냥 다 선물들이에요. 주님의 빛 가운데 내게 주어주는 선물들이에요. 이 생의 자랑 가운데 있는 재물, 장수, 건강, 명예, 이런 축복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 주셨어요. 하지만 그거를 내 빛으로 붙드는 순간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빛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기 있는 손가락하고 여기 있는 손가락하고 이거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못 봐요. 요거를 보든지 요걸 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봐요. 그리스도의 빛을 보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의 빛이 선물로 주시는 빛을 쳐다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빛은 안 보여요. 이 빛만 보여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무언가로 그냥 이렇게 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향하고 있는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않고 잠시만이라도 선물에 눈을 두게 되면 이 선물은 더 이상 없어져 버려요. 그냥 선물이 빛이 돼 버려요. 내 빛이 돼 버리니까, 선물이 빛이 되면 뒤에 따라오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내가
달려가게 되는데 그건 어두움이고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앞에 눈 파랑새를 쫓지 말아라는 것. 파랑새를 쫓아가 봐야 그곳에 그냥 다 모래줌입니다. 다 으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곳에는 아무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선물로 누리는 것이고 내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결국은 내가 증거할 수밖에 없어. 내가 이것을 받아 누리니 너무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이 즐거움의 기쁨들, 이 기쁨들이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히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